1800년대 초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세관에서 일하던 30대의 그 한 청년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가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실직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면서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소피아라는 이름의 이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원하셨던 그 일, 글을 쓰는 일을 시작하셔야 할 때랍니다. 그러면 뭘 먹고 사느냐고 남편이 말하자 아내는 남편에게 제가 1년 정도의 생활비는 그동안 푼푼히 저축해 두었습니다. 적어도 1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내가 1년 내에 그럼 시장성 있는 작품을 발표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자신에게 반문하는 그에게 아내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말로 남편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는 2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작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10년간의 칩거 끝에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청교도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걸작 주홍글씨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작가의 이야기였는데 실패가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이런 레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호돈으로 하여금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그와 그의 아내가 가진 믿음이었다.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시대가 경제 위기의 시대, 인간 교제 단절의 시대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제의 위기 못지않게 우리 시대의 위기는 믿음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어이없이 경제가 붕괴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라에 대한 믿음, 또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인생의 위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최대의 과제 중에 하나는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이웃에 대한 믿음, 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 인생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에 보면은 간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 소년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를 앞에 놓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에 시름을 버렸는데 아이는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건 아닐까 하고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하고 귀신 축출을 시도해 봅니다. 그래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쳤습니다. 제자들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자들의 실패의 현장에서 모든 것에 대한 회의의 위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어찌하여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이다. 믿음이 부족한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회복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믿음의 회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지금 오늘 귀한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져오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믿음의 회복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